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약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성장하면 한 단어 정도의 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무슨 단어를 쓰죠? 맘, 암, 엄마, 마미, 파파 뭐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그래서 옛 천재인갑다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좀 일찍 말하면 있는데요. 그 외에 더 자주 사용하는 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주 사용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즐겨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그것은 뭘까요? 이거 맞추면 좀 이따가 선물 드립니다. 예, 그 단어는 싫어요예요. 싫어요. No. 싫어. 조금만 단어가 늘어나면 무조건 아이들은 뭐 부모님이나 누가 뭐라 하면 싫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사실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이 오늘 얼마나 하나님과 일치되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2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예수님께서 자기를 말의 올무에 걸어서 넘어뜨리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권위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들으신 예화가 되겠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다. 어떤 사람에게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하라. 근데 제가 영어 버전도 봤지만 킹제임스 버전 보니까 독특하게 적혀 있어요. 오늘이 영어로 뭐죠? Today. 근데 to hyphen day.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그냥 today가 아니고 to 하고 끊고 day 이렇게 돼 있어요. 그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그는 아마 착한 아들인 것 같아요.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결론이 뭡니까? 가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yes, 그 다음에 행동은 don't 하지 않았어요. 이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 명예와 지위와 권위를 생각해서 일단은 처음에 yes 했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았고 존중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yes 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말이에요. 하필 그날이 일하는 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저는 시골에 있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일을 시키거든요. 많이요. 어떤 일을 많이 시키냐면 저는 진짜 쉬는 날 특히 명절에 일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때 명절날 오전에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목사 되고 나서 저희 교회에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제사가 저희 집안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은혜가. 근데 그전에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합니다. 오전에 하고 밥 먹고 빨리 먹고 오후에 일하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하러 가자. 아니 남들은 설날이고 추석날이면 쉬고 이렇게 거인원이야 이제 교제하고 이러자 명친척들하고 우리는 일하러 가야 돼. 두들두들 일하러 간다니 도망가고 싶다. 왜 나는 이 집에서 태어났을까? 별 생각 다 했습니다. 근데 큰아들은 처음에 yes 했어요. 정말 큰아들답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렇게 큰아들을 번역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어는 first son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큰아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둘째예요. 영어로는요. 영어는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맏아들, 둘째 이렇게 번역했지만 영어는 독특하게 해놨다는 거죠. 둘째. 큰아들은 순종 안 했어요. 영어에서. 작은 아들이 처음에 yes 하고 안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은 어떻게 버전했는지 신해산 번역을 썼다는 말도 있는데 큰아들은 yes 하고 안 갔지만 영어에서는 큰아들이 no 하고 갔어요 나중에.
약간 달라요. 그래서 저는 한글로 할게요. 한글로. 예. 왜 그렇진 됐는지는 이해는 잘 안 됩니다만은 일치는 안 됩니다. 어쨌든 맏아들에게 오늘 가라고 했을 때 yes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생각했습니다. 저처럼 생각했어요. 제가 그 경우 되어봤기 때문에 오늘 추석 명절 아닌가, 친척들과 이야기도 하고 지내고 싶은데 일하러 가라니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런 명령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했는데 이 사람도 그래 생각했나 봅니다. 혹시 날 아버지가 싫어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창피해서? 제가 그때는 공부하고 있었잖아요. 고시 공부하는 게 창피하니까 일 쉽게 보내려고 그러는 건가? 별 생각을 다 했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큰아들도. 그래서 맏아들이 아니면 나는 약속 있는데 이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저 아버지 명령을 꼭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 원래 명절날 친구들하고 약속 잘 잡잖아요. 동창회 저희도 그때 잡는데요. 약속 있는데 다 펑크 나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대답은 예했지만은 don't 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러 가지 않았어요. 아예 안 갔습니다. 이번엔 둘째 아들입니다. 30절 보세요. 둘째 아들이 가서 또와 같이 말아요. 얘야, 너 포도원 가서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래서 그 아들은 싫습니다. 이 아들은 생각이 명쾌한 것 같아요. 싫습니다. 싫어요. 딱 그랬어요. 그래서 아빠가 실망해서 그냥 돌아갔어요. 아빠는. 그런데 그 후에 결론이 뭡니까? 뉘우치고 갔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뉘우치고 갔으니. 사실 이 아들은 상당히 논리 정연한 아들이었어요. 합리적인 아들이었어요. 그래 둘째는요. 그래서 그런 생각했죠.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안 돼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거절했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 볼 일을 보려고 나가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그 눈빛이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심정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오늘 나가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렇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부탁하신 것인데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이것은 아들 된 자로서의 도리가 아니지라고 생각하며 뉘우쳤습니다. 저도 사실 그랬던 그 경우가 몇 번 있어요. 안 간다고 하고 왜 나만 시켜요? 다른 애들 집 다 노는데 그런 적이 많거든요. 근데 뉘우쳐서 가서 했던 적도 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도밭으로 가서 일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31절에 그래서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옛날 한글 개혁판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이냐? 이 질문의 당사자들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변론의 당사자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 유대인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당시 사람들의 중동 지역의 관습, 이것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정서가 뭐냐 하면 이때 실제로 간다고 대답한 첫 번째 유형의 아들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동한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것도 화술 아닐까요? 사람 보는 데서는 예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그게 좋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no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더 사람들의 인기 있어요. no 하는 사람보다 대면해서는 얼굴 보고 있을 때는 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거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 마음을 일단 부드럽게 하고 긍정적으로 생기게 하잖아요. 질문한 사람이나 요청한 사람에 대뜸 물 한 그릇 떠오세요. 당신이 가서 떠먹어. 이거보다 알았어요 하고 뭐 하다가 못 떠줄 수도 있고 뭐 하다 보면 뭐 까먹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동 지역의 환경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째 아들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한대요. 그 풍토가 원래 그렇대요. 풍토가 네 하고 안 한대요. 그걸 이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순종하는 척 행동하고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배경을 알고 있어야 이렇게 둘째 아들입니다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 보세요. 첫 번째 아들은 yes하고 안 갔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no하고 갔습니다. 어느 아들이 효자인가요? 예, 둘 다 효자가 아니에요. 왜? 첫째 아들은 yes 했지만 안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효자 아니고, 둘째 아들은 no 했으니까 첫 번째부터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 효자가 아니에요. 셋째 아들이 있다면 셋째 아들이 효자겠죠? yes하고 가는 아들. 또 넷째 아들이 있다면 no하고 안 가는 아들. 다 있겠습니다. 셋째 아들이 있었으면 저는 없네요. 안타깝게. 예. yes하고 가는 아들. yes하고 행한 아들이 제일 좋죠. 둘 다 사실은 불합격이에요. 엄격히는. 엄격히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엄격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대목을 오늘 등장시키시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캐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절해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한 둘째 아들도 사실은 합격점은 아니에요. 하지만 둘을 비교할 것 같으면 그래도 안 한 것보다 해서 최종적인 아버지의 요구사항은 가서 일하는 거잖아요. 들어준 둘째 아들이 순종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긍휼을 입었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잠깐 오늘이라는 시간성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to-day인 거예요. 그래서 today 오늘이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만이 오늘을 주장하시고 그 시점을 정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결국적으로 우리에게 종말 사상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내일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시점, 제가 시골에서 일을 해보니까요. 그 시점을 놓치면 엉터리가 될 때가 많아요. 특히 만약 농약을, 제초제를 쳐야 된다. 근데 그 시점을 지금 초창기 때 딱 죽으면 바로 죽는데요. 그 전에 그 이후 치면 안 죽어요, 잘. 또, 이렇게 순 따는 게 있어요. 시점이 있어요, 순을. 제거해주고 해줘야 돼요. 그 오늘 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하려면 양이 엄청 많아서 엄두가 안 날 때가 많아요. 그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농사일이라는 게.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시점이라는 것이 아주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읽어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주님은 그 요구하신 시간이 오늘이란 타이밍이에요. today였습니다. 그 시점을 정하실 수 있는 분이 오히려 세상은 내일도 있지 않느냐, 내일 모레도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다음으로 미루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요구하신 시점은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에 대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좀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우리 마음이 컨디션이 엄청 좋다든지 쾌활하든지 기분이 좋으면 어때요? 제가 1년에 좀 부끄럽지만 설거지를 1년에 5손가락 안쪽으로 하는데요. 오늘 컨디션이 엄청 좋아요. 집사람이 뭐라 해도 다 들어주리라. 딱 이렇게 딱 그래서 눈빛을 보면 설거지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 설거지 할까? 그러면 가서 설거지 막 합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에 생색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컨디션이 좋거나 마음의 기분이 좋으면 그렇잖아요. 또 누구 생일 때 그분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설거지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다음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는 시간은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배 시간이 있으면 그 예배 시간, 예배하는 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놓치면 문이 닫혀요. 우리 교회는 문이 열려서 들어오셨지만 문이 닫혀서 이제 못 들어와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평양에 있던 장대현 교회에 계시던 목사님과 장로님 얘기 한번 드렸는데, 목사님은 그 장로님의 종이었어요. 종. 그래서
근데 그 장로님이 공부시켜서 좀 목사님 된 거예요. 어느 날 장로님이 막 오다가 어떤 사람이 도움차가 있어요. 그거 도와주고 늦었어요. 예배 시간에 문을 삐쩍. 옛날에 문이 어떤 문이었어요? 큰 문이잖아요. 대문 형태로. 여러분은 그런 문 안 들어가 보셨구나. 이 문을 쭉 열면 소리가 아무래도 납니다. 삐! 그러니까 들어갔더니 장로님 지각하실걸요? 거기 서서 들으세요. 그래놓고 이래가지고 서서 그때 설교는 길었어요. 2시간. 2시간 서서 노인네잖아요. 장로님인데 고통 속에 듣고 장로님 시원해서 죄송합니다. 예, 교육상 한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천국의 문은요 열렸을 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 닫히면 못 열어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것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요구했을 때 우리는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서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성이 엄청 중요함을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마음이 넓어지면요. 솔로몬이 1000번째 기도드리고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주여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 왕상에는 그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또 다른 데는 넓은 마음을 주소서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듣는 마음, 넓은 마음. 우리가 넓은 마음이 있으면 모든 걸 포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좀 바쁘긴 하지만은 주님이 오늘 아버지가 요구했으니까 내가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왜 아버지가 말했을 때 노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치닫게 만들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아버지가 어떤 요구를 할 때 받아들일 준비가 돼요. 근데 아버지하고 원래 사이가 안 좋아.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요구하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말을 안 할지 몰라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 해준 거 없으면서 나한테 뭐 해달라고 하네? 내가 왜 들어줘야 되지? 이렇게 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육신의 아버지든지 하나님 아버지든지 다음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당시 지도층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첫째 아들처럼 순종을 하면서 착한 아들처럼 지내온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그들은 오히려 불순종의 아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의 제약성과 특정성 때문에 그래요. 딱 못 박았잖아요. 오늘은 내가 바쁘지만 내일은 한가하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시점에는 그게 없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당신이 처해 있는 그 현실 속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일 일할 수 있다면 주님은 이 예하를 들지 않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영어 속담에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다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말씀을 몰랐나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천? 먼 나머지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당시 지도층들이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말씀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엄격히 다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천냥지차예요, 사실은. 오늘이라는 시간은 결국 우리의 우선순위를 아버지께 맞추는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주님이 던지시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좀 전에는 오늘이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일하라입니다. 일하라. 여러분 아버지가 너 오늘 포도원밭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놀아라 했으면 어떨까요? 놀아라. 놀러 안 갔겠어요? 놀죠. 놀아라. 내가 오늘 너한테 과제를 주는데
친구들과 여행하고 와. 그럼 내가 너한테 재산 절반을 띄워주겠다. 이랬으면 안 가겠어요? 가죠. 근데 일하라 했거든. 일하라. 좋은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준다고 약속하면서 시켰다면 우리는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데 하기 싫은 일, 그것도 최악의 컨디션일 때, 창피할 때, 부끄러울 때 일하라는 것이죠. 그게 심지어 몸까지 아픈데 일하라 하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자동적으로 핑계와 원망과 도망가고 싶은 심정, 심지어 억울함, 미워함까지 공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때 진정한 한 가치가 우리에게 소개되는데요. 그 가치는 바로 사랑입니다. 만약 사랑한다면, 사랑한 자가 요청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귀찮다 하더라도 들어주고 해줄 것입니다. 결국 사랑의 유무 차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함은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 전체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전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하며 결국 회개를 통해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뉘우치고 갔다. 30절입니다. 그 후에 뉘우치고 갔는데 이 거울은 오늘이란 시간을 넘긴 게 아니에요. 그 오늘 안에 뉘우치고 갔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 순종한 아들이 더 사랑하는 아들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둘 다 엄격히는 불효한 아들이지만 주님의 긍휼의 손 눈으로 바라볼 때 그나마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이 그래도 나를 더 사랑하는 아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결국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던가요? 아버지의 뜻은 가서 일하라. 오늘이라는 거죠. 그 오늘 했다는 거죠.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한 것이 결국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는 말씀이 우리는 기억이 나야 합니다. 일하라는 결국 힘들지만 잘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뭘요? 주님이 주신 사명 혹은 달란트를 잘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일하라는 얘기는. 맏아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세례요한과 예수의 가르침을 저버린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고요.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뒤늦게나마 하나님께 돌아온 세리나 창녀들 같은 죄인들을 상징한다고 주님은 3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라. 아멘. 세상에는 죄인이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셨고 그들은 그 긍휼을 받았어요.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들이 죄악의 자리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에게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인이라도 창녀, 심지어 세리들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꺼이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실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다는 사실,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야고보서 말씀 기억이 나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진정한 효는요,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는요, 사실 자녀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이라는 시간을 제약을 둔 것은 이제 마지막 기회의 시간을 열어두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타까운 위치로 우리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의 뜻을 바로하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부모님에게, 주위 친척에게 사랑의 말을, 아름다운 말을 잘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에게 진정한 사랑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